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애지중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애지중지하게 되면 그것이 아이 교육에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마마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부모들이 너무나 그 아이들을 극진히 이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18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에 보게 되면 하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양치질 나도 할 수 있고, 옷 입는 거 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그 소꿉놀이 하면서 화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찬도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스스로 한다는 것은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야 하지 말아라,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가 옷 입혀줄게, 엄마가 양치해줄게, 이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부모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처녀가 돼서는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아니, 자기 인생 자기가 취미생활하면서 행복해야 되기도 하고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직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전혀 하지 못해요.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그 사람은 경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모아 놓았으면 당당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갈 수도 있고 여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자식에게 부모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이 치매 걸려서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뭐 100만 원, 15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정도는요, 자녀들이 요양병원 비용을 된다는 거예요.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은 돼요. 그런데 3년째부터는 이 자녀들이 요양병원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제 번호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0만 원 벌고 있는데 내가 부모를 위해서 150만 원 쓰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1년, 2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지만 3년째부터는 전화번호 바꾸면서 잠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에 있는 요양병원들의 많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보고 치매 보험을 들어놓으라고. 치매 보험을 들어놓게 되면 한 달에 5만 원씩 내게 되면 20년간 되면 치매가 되면 이렇게 100만 원씩 돈이 나올 거라고, 또 이게 적립형도 되니까 또 90 몇 프로 되니까 치매가 안 걸리게 되면 20년 뒤에 자녀들에게 1,000만 원 물려줄 수 있으니까 나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건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서서히 스스로 하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이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넌 장성한 사람이야,
넌 할 수 있어. 아빠가 엄마가 기도할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자그마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주권 세우기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신 것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삭도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신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 야곱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유다나 르우벤이나 다른 형제들은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4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 베냐민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복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으니까 불쌍해요. 그리고 그의 형 요셉 또한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먹어보지 못하고 엄마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베냐민, 또 그 형마저 죽었으니 내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까지 먼 거리를 그 아들을 딸려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아이에게 재난이 임하게 되면 내 흰 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내 아들 죽으면 나 따라 죽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만약 그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예수 믿는 권사지만 나도 따라 죽으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에 못 간다. 그 아이가 죽으면 내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43장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서야 야곱이 믿음을 보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의 주권이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성동이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딸과 함께 하신다. 이 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 사회에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릅니다. 어제도 잠시 영상을 보니까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그 여자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경찰은 그 피해자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가해자의 인생도 생각해 줘야죠.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 나쁜 놈에 의해서 수도 없이 얻어맞고 20대에 죽었는데 어떻게 경찰이라는 사람이 가해자의 앞날도 생각해야죠. 이런 말 하면서 피해자 어머니 마음을 울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내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삶의 현장 속에 있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편을 보호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안산에서 있었어요. 안산에 우리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말입니다. 6학년 나이였는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죽었어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찡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나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놀고 올게. 분명히 인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시간 뒤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부모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은총을 베푸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처럼 베냐민도 돌아오게 하고 더 많은 곡식도 가져오게 하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믿음처럼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최일도 목사님, 이 사람이 아버지가 미남이고 아주 활기찬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출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게 되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무얼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 근심을 하니까 이 최일도 목사님이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철야기도 하고 온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근심할 수는 없어. 방황하는 거예요. 아버지 묘지 옆에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방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와서 야 이놈아,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자기는 자기 모델이 아버지였는데 엄마는 염려 근심하고 있고 자기 인생 보게 되면 이제 고등학생이고 삶의 희망이 없으니까 저 멀리 흘러가는 뜬구름아 나도 같이 좀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근데 가출을 멈춘 계기가
그날도 가출하려고 짐 싸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일도야 잘 가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다른 거예요. 달랐어요. 이전 같았으면 어머니가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일도야 안 돼.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안 돼, 안 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맡겨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요, 자기 조카가 착했어요. 25살 먹은 젊은이가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어요. 참 그 애가 인사성도 바랐거든요. 어른 보면 인사한 줄 알고, 아버지가 술에 빠져 있을 때 그 홀로 된 어머니가 삼남매 키우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과로사로 25살에 죽은 거예요. 와, 여러분 야곱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것, 하나님이 베냐민의 주인 된 것, 자기 가족의 주인 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 내려가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권을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을 하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자기 딸들과 청년들을 보내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갑자기 둘째 딸이 아프리카에 가더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고 무얼 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전화를 하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 목사님은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네가 선교지에 가서 병이 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와라. 만약 네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 시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매정한 어머니죠. 아버지는 막 빨리 오라는 거고 어머니는 매정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라. 까닭 없는 저주가 없는 것처럼 원인이 없는 질병은 없다. 선교지에 갔으니까. 근데 이 딸이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선교사들이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새벽 기도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철야 기도해야지, 신방해야지, 몸이 한 개라도 바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막 어려워서 바쁜데 성도사들은 놀고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가짜야, 이 사람 가짜야.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몸을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 주가 저희 가정의 특송이잖아요. 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저희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이건 저희 잘못이죠.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면 상급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하늘에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는 영적인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예요. 예, 우리 한 3일 남았으니까 우리 가족은 특송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하고 우리 사모님은 찬양을, 우리 아들은 피아노를, 딸은 플룻을. 근데 그 아이들 신앙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맡겨야 돼요. 맡겨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고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아이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주인 삼았는데 창세기 43장에 가서야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남편의 생명, 아이들의 생명, 아이들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돌봐줄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베냐민을 주님 손에 맡기며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고백할 때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과 남편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도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 아들도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 딸도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성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성은이가 피아노 연주할 때 즐거움으로 연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은이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타의 주종을 보라는 탁월한 지혜와 명석한 두뇌를 주시옵시며
하나님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직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문이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은이가 찬양 드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8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성은이가 블룻을 연주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빛바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은이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강진수 집사님도 하나님 권사님이 주님 손에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따님에게도 주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권능의 팔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손도 하나님 자신감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에게 학교 생활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며 우리 성동이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장재원도 학교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사랑을 받으며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자녀들의 또 남편들을 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자녀들, 남편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권을 세우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우들을 마음껏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할지니라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복을 주리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저와 우리 사모님에게 예수의 피만 이르게 하시고 나쁜 건 다 제거하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원합니다.